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동일하시고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사모고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심령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당신들은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이 오거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십시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십시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십시오. 또 거기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되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드십시오. 당신들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은 이 돌들 위에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십시오. 아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34장까지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전체 결론 부분이며 모세 오경 전체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 즉 율법을 세우고 선포하는 일에 대해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반복하여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듣고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살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두 가지를 명령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2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리고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른 후 그 위에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다 새겨 놓는 일입니다. 돌 위에 석회를 바르는 목적은 글자를 쉽게 새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잘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석회를 바르는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기록하라고 하셨냐면 8절에 보면 너는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며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새기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그 다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율법을 어기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의 오는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시 죄악에 빠져 저주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화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범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반복입니다. 오늘은 주님을 잘 섬겼다가
내일은 뭐예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모두에게 복된 삶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며 행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통해 수없이 듣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큰 돌을 세워 그 위에 다시 기록하라 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로 듣는 것보다 실제로 한번 보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보고 마음에 새기는 것과 말로만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큰 돌을 취하라 명하신 후 그 돌들의 회를 바르라고 명하십니다. 회를 바름으로 사람의 눈에 잘 띄고 다른 돌들과 구별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는 그 큰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설교를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야 하였기 때문에 돌비에 기록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 돌들 위에 기록된 율법을 준수하느냐 아니면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것에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제단 곧 돌다를 쌓으라고 하십니다. 5절에 보면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다를 쌓을 때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라고 하십니다. 큰 돌 위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그곳에 하나님에게 예배드릴 제단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단은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야 하며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정으로 그것을 쪼면 즉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그것을 멋있게 조각하여 거기에 우상적 요소를 가미하게 된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죄악이기 때문에 제단을 쌓을 돌은 뭐예요? 자연 그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제단은 외적인 요소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의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예배, 겉모습만 그렇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비를 세우는 일과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단 중심에서 생활 터전을 잡은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일들입니다. 예,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여건과 상황이 허락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는 것의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예, 번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해야 합니다. 번제물을 가져오고 제사장에게 번제물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손수 짐승의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은 물로 씻어 번제단 위에 올려 놓아야 합니다. 예, 이렇듯 번제는 전적인 헌신을 상징합니다. 화목제는 친교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구원의 간격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오늘날 성도의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습니다. 예, 번제와 같이 온전히 헌신된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내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지 않으면 뭐예요? 온전히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온전히 헌신된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비를 예발산에 세우라고 하십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산이 있는데 그것은 그림산과 예발산입니다. 이 두 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해발의 높이도 900m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꼭 쌍둥이 산처럼 보입니다. 예, 남쪽에 위치한 그림산은 나무가 울창하고 숲이 많아 온 산이 아주 푸릅니다. 그러나 북쪽에 위치한 에발산은 나무가 거의 없는 민둥산입니다. 그래서 그림산은 축복의 상징이고 에발산은 뭐예요? 저주의 상징인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에 모세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6지파씩 나누어 각각 그림산과 에발산에 오르게 하여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림산에 있는 6지파들이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칩니다. 그리고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에발산에 있던 다른 6지파들이 아멘을 하였습니다. 예, 그들은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은 두 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축복이요, 불순종의 삶을 살면 저주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비를 에발산에 세우라는 것은 율법을 범하면 저주가 내린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동감 있게 보여주어서 그들이 율법을 항상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큰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그것을 에발산에 세워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게 됨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록된 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9절에 보면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말해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청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주의 깊게 그리고 청정하여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에발산의 저주가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림산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선택은 영어로 표현하면 좀 더 뚜렷한데 하나는 초이스, 하나는 초이스이고 다른 하나는 디시전입니다. 초이스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고 디시전은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디시전입니다. 디시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받으려면 에발산에 세운 돌비, 그 돌비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그 말씀대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고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그리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의 길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답게 구별된 삶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돌비를 세우고 돌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 돌비와 돌단을 우리 마음속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발산 위에 세운 돌비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를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며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모두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행하고 지켜야 할 주님의 율법과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는 이 세대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돌판 위에 기록하라 하셨던 것처럼 지워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